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더처치의 리모델링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처치의 리모델링은 바로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마쳤고 이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이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성벽 재건, 견고한 성벽을 재건한 더처치 선교회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면서 또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 첫 번째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전 재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약자를 쓸 때 에스라는 에스더는 스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 저는 에스라는 라, 에스더는 더 이렇게 씁니다. 그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에스라에서 라, 에스라를 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암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상은 많은 남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생활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고대 시대, 지금의 그 성경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었습니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이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은 곧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결혼은 단순히 문화의 차원이 아닌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방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생활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족속을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 다르게 보면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한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2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도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겐 족속, 즉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몇몇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과연 그러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기생 라합, 그다음에 룻,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갈렙,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들의 종족을 떠나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스라 9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그 2명의 이방 여인 그리고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여서 그 결혼을 하고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것이고, 그리하여 결혼하여 온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섬기는 이방 신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또 남편 된 자들도 그러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많은 이방 족속의 그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하여서 이방인의 여인들을 취했을 때 이 이방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이방 신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신전을 세우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솔로몬 왕국 때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러한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이방 여인들의 신을 또 그들이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뭐였냐면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번제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그 제사 방식이 바로 음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음란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증한 일은 실질적인 음란을 행하며 다른 신을 함께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영적인 음란이고 또한 실제적인 음란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것은 배도하여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음란을 행하며 예루살렘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평범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레위지파, 방백과 두모, 바로 백성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그 팬이 틀어져 있나요? 있으면 좀 팬을 꺼주시고. 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음란을 행하며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며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착각하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구별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처치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 내가 성취한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더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주의 일을 애쓰고 정말로 감사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주님 앞에서 보존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불륜으로 무너지는 것을 올 한 해만 해도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비단 단순히 교회 안의 지도자의 문제이겠습니까? 목사들은 드러난 타겟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밝히고 또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목사가 아닌 교회에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분류는 이슈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안에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의 불륜이 이슈화돼서 기사화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음란과 불륜들은 없겠습니까? 목사들의 불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불륜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불륜은 사실 세상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문화가 되어져서 세상은 그런 것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그러한 불륜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정말로 실질적인 이러한 음란과 불륜의 일들에 관여하고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륜이 주님이 덮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맺은 열매들 그런 것들을 주목하며 자신의 죄를 덮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이 실질적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나는 육적인 이러한 음란의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육적인 실질적인 음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 죄를 꺼내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음란을 행하며 또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던 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치부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영적인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끝은
심판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해야 돼. 지금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이 영적인 음란의 문제는 과연 나는 없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음란을 우리에게 접목시킬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음란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하여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먼저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음란을 여러분 결코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보다 세상 가운데서 더 사랑할 만하고 더 좋아 보이고 실제로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매 순간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안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성전 가까이서 살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착각하며 죄를 지으며 살지 마시고 정말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더처치 선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벽 재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자,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던 중에 알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팔며 이 형제된 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세 번째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열심히 땀 흘리며 낮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밤에는 성벽을 파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동족 형제들을 종으로 사고 팔며 그 형제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돌아왔을 때는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그 예루살렘 귀환 때하고 시간 차이가 대략 한 100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에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는 아마도 땅을 골고루 분배를 받고 동일하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알지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빌리다가 그 다음에 땅을 팔게 되고 더 이상 팔 땅이 없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동족이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종으로 팔리더라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을 결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그네로 여기며 존중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은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팔며 그들을 실질적인 종으로 여기고 그들을 부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빚은 점점점 종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늘어나고 그들에게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이 되어진 형제된 동족 유대인들의 고통을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결코 과거 시대에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혹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계명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나누어서 설명하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는 정말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에 대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즉 이 백성들은 가까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없음이 열매로 드러난 것이죠.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문제는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이것만 주목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전심으로 이제 새롭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로 인하여 나를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사랑하러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나의 형제된 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된 지체들 가운데 혹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임을 물으실 거고 거기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기준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은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감사에 무너져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착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중심을 삼고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만 좋아서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 더처치 선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일들을 끊어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영적인 음란함들을 우리는 다 끊어냈는가? 주님이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더처치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아니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영적인 음란함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 드러내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보내야 될 것을 보내버리고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며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게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6.25 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들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무너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사랑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이제 우리 더처치 선교회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기 이전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너무나 크게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 감사와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이제 생명 들여 섬기며 전심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음란함들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모든 영적인 음란함들과 육적인 음란함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자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함께 연합하여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된 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